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을 성경은 참 순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 나다나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사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묘한 의도를 품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언행이라든지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린 참 간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간사함이 사실 없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어떤 꼼수를 부린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의도성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또 살기 때문에 이런 간사함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는 게 맞고 또 없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참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사하게 살아봐야 얼마나 이득이 있겠습니까?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 그런 삶인데 그것도 막 길다고 간사함과 강조함으로 살아간다면 참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불청객은 한 엄지손가락만한 거미였어요. 새까만 거미가 들어오더니 낼름거리면서 유유적적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미를 보면서 얘는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아이들 보고 놀랄까 봐서 너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양치가 끝나는 대로 너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양치를 했지요. 그 순간에도 거미는 요리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지 마음껏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움직여라,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양치가 끝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냥 처리하기는 어렵고 샤워기에 뜨신 물을 틀어갖고 그냥 그대로 딱 이 거미에게 쏟아 부은 거지요.
1초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지 볼 거 다 보고 움직이던 그였지만 1초 후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이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의 운명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어떻게 그 1초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 자기가 1초 이후에 이 자리에서 뜨거운 물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거미도 그러할진데 우리 똑같아요. 피조물은 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초 후의 일은 뭐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하루의 일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장담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사니까 산 거지.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이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오늘 오후의 일도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간사스럽게 살고 또 간교함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간사함도 나오는 것이고 또 간교함도 나오는 것이고 꼼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저와 여러분들은 여유롭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그리고 가장 여유롭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해요. 아니,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내가 나를 무례하게 막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조금 부족해도, 아니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남들 보기에 조금 뒤처져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 너그럽게 대해줘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행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짧아요. 그 짧은 인생 스스로를 그렇게 막 무례하게 대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대해 주십시오.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간사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교묘함이나 간사함이나 이런 게 사실 나오는 거지요.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보는데 우리는 자꾸 무례하게 우리 자신을 대한다면 그것 옳은 그런 행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오는 거죠. 저는 실컷 때 꼭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거북이 600년 삽니다. 여러분 100년 삽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거북이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참 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집행 짓고 오시잖아요. 실버에도. 그런데요, 자리 때문에 싸우실 때는요 표독스럽습니다. 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초기에는 자리 때문에 싸우다가요. 저 화장실까지 가서 2차 연장전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실 때는 겨우 지판이 흔들거리면서 오시는데 이런 어떤 자아의 충돌이 딱 일어나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100세 사는데 우리 인생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참 내 안에 간사함이 없다. 너 참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삶에 있어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만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보다도 한 단계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어떤 면을 보셨기에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나다나엘을 보면 좀 간사하기는 좀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사렛 그 작은 고을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참 그런 대화만 보면 별로 그렇게 썩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에이 그 뭐 작은 교회에서 뭐 개천에서 용이 나겠어 이런 정도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나다나엘은 분명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이 본문 말씀에서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주로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게 항상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노래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랬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으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열매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영적 관습이라 할까요? 그런 그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보시겠어요?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런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길로 안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이 사마리아 동네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를 찾고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길거리에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결탁 가운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간사스러움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겸하여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사스러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는 기다렸어요. 잠깐 대화가 나오지만 제가 이 나다나엘의 본문을 읽으면서 와, 나다나엘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지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메시아, 이분의 오심에만 그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셨던 그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분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뭐 꼼수를 부려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한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메시아와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그런 간사스러움이 이 나다나에게는 없다라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전부였어요. 그러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니까, 아니야.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시지 않는다라. 그럴 정도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종교와 아니면 또 메시아 신앙과 자기 욕심 이런 것이 막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간교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뭐 나다나엘에게도 모르죠. 뭐 이런저런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치 입문해라 그러고 또 우리 바리새파에 들어와라 아니면 사두개파에 들어와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묵상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아니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간사함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뭐 살아가면서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간사함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꼼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랬잖아요. 다른 거 좋아요. 나 다 인정합니다. 뭐 나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아주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제 안에도 이게 꼼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분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꼼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도 아닌데 모든 면에서 단 한 번의 그런 교묘함도 없이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다 털린다 그러죠. 물론 우리 안에 그런 간교함도 없어야 돼요. 어떤 의도라든지 이중적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흔히 사용되는 말이 있죠. 뭐 본다고요? 예, 간 본다 그러잖아요. 예, 간 본다. 우리가 그런 사실 간 보는 것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또 사람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교묘함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간사함이 없는 것을 사실은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간보지 말고 주님께 하도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로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요령을 많이 피우죠. 지가 도사도 아닌데 맨날 요령 피우고 그래요. 그렇지만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우직스럽게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남들 일까지도 아무런 사심 없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도 난리고 또 아주 이 요사스러운 사람들은 이때를 또 틈타서 마스크를 사재기 해놓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밀반출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마스크를 더 싸게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생명 가지고 장난 안 친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정상 가격 1,000원인데 700원인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야, 참 멋지다. 이 정도의 어떤 간사함이, 교묘함이, 교활함이 없어야 되는데 다들 막 사재기하고 이럴 때 마스크 수천 장 해외로 반출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참 갈수록 이 강교함은 더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뱀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교해질 수밖에 없죠. 더욱더 강교해져.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 가지고 진짜 장난치지 않고 어떤 위기, 온 사람들이 위험을 만났는데 거기서 폭리를 취하지 않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출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진실해야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내가 간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예수께 집중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간사함보다는 오히려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내고 또 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마음,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이 인류를 확 한번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도 성질 있으십니다. 근데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하고 우리 서로를 또 봐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시킨 우리가 간사함보다는 오히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간보지 말고 간사하게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간사스럽게 살아도 우리가 시한 50년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좀 다르겠지만 남은 50년이라도 우리가 좀 진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를 간보지 마시고 또 어떤 의도를 품지 마시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다나엘 같은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은 우리 스스로부터 그렇게 좀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정말 값진 그런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받았다면 얼마나 이 나다나엘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